역대하 7장 11절 말씀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어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대로 하리라. 제가 79학번입니다. 저기 아는 분들은 이제 알지만은 일찍이 대학 시절에 사회정의운동과 학생시민운동이 한복판에서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잠깐 협조하고 공부한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깊이 빠져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격하게 활동해서 구치소에도 갇히고 재판도 받고 국가공권력에 힘에 의해서 눌리고 격동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님께서 저를 면회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 개혁운동, 그 개혁운동은 당장 개혁이 되는 것도 개혁일 수 있지만은 먼 미래에 네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과 기성세대들의 위치에 서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바른 가치나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개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기성세대들은 이미 시대정신에 뒤처지고 썩었고 지금 당장 개혁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을 뒤로만 미루는 그런 비겁한 세대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40대부터 그 개혁의 의미가 진짜 어떤 개혁이 옳은 것인지 더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목회도 같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저의 책임감을 더 엄중하게 느낍니다.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그동안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던 이 사회정치와 교회 신앙의 관계를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첫 주일이 되는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응원과 함께 이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문제만큼은 아주 선진국형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하루 동안 일본의 확진자 발생이 1000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한국의 확진자 발생은 30명입니다. 인구 이런 어떤 밀도를 이렇게 져서 해봐도 우리보다 2배 이상의 인구를 일본이 가졌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이 1000명이라면 우리는 400명에서 5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와야 공평한 것이죠. 참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감사도 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잘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 성도들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숫자가 급격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저 한두 명, 그저 이렇게 지금 주일에 안 보이는 정도가 되지만은 여러분 다른 교회는 제가 노회장으로서 지금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쭉 둘러볼 때 정말 심각합니다. 3분의 1, 심지어 4분의 1 그 정도가 모여서 아직도 예배하고 있는데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숫자가. 지금부터 약 4개월 전에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발표 이후에 교인과 목회자에 대한 일반 세상 사람들의 기피 현상들이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적인 생명줄인 예배가 닫히고 성도들의 영성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주일 예배 외의 모든 소모임마저 단절되고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기피 현상과 기독교 혐오 대상으로 여겨지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영적으로 살펴볼 때 숨통을 쥐어오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의 결정에 대한 언론에 드러나는 이 교계의 목소리는 대부분 왜 기독교만 이중잣대로 대하는가?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려고 하면은 이태원 클럽도 닫아라. 관공서들도 닫아라. 백화점들도 셔터를 내리고 닫아라.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내용들을 교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부는 지금 누가 봐도 형평성에는 어긋난 그런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흥분할 만큼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유독 문득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정부는 다른 종교에게는 관대한데 기독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유독히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 대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게 하신 그분의 뜻을 겸허히 묻고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자성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에게 기독교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진짜 노릇을 잘 못하니까 더 채찍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서 일침을 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다는 것이죠. 제 생각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가 제 부실을 하지 못할 때 실망합니다. 떠납니다. 누구보다도 희생적이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나를 지켜내고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다가갔던 그 기독교가 타 종교보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부흥하고 성공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가진 자들의 리그처럼 변질되는 모습 속에서 세상은 실망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대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세상은 무엇을 원하는가? 기독교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비신자들이 저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소리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시대에서나 가장 신성한 것이 변질되면 나성적으로 변합니다. 가장 신성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날마다 죽는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그 누구보다도 더 추락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를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건물 자체 우상처럼 받들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유기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두렵습니다. 15년 전부터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하는 멸시에 가까운 욕과 손가락질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종교 자체를 욕설 같은 개독교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외국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교회가 먼저 시작된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로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까? 아니, 아무리 기독교가 잘못해도 그렇게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종교 자체를 그런 개독교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인가?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판단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시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부분 예스겔 3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지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욕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거룩을 훼손당하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교회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오래전부터 서로 경쟁하듯이 오래전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간 순국선연들의 뼈들을 찾아내고 흔적을 찾아내고 기념관을 짓고 동상을 세우는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지자체가 그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였거나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죽어갔던 그 훌륭한 분들의 흔적을 찾고 뼈들을 찾고 그 후손들을 위로하고 기념비를 세우거나 비석을 세워주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 정부는 수년 전부터 그 범위를 벗어나서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땅을 확보하고 기념관들과 동상들을 여기저기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목사, 신부, 승려들이 함께 의자에 앉아서 기념식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있느냐? 네, 그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동구청장으로부터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말씀으로 접근하십니다.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는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되길래 이 거룩한 이름의 회복을 그토록 중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이 외에 그분의 이름을 붙일 만한 어떤 이름도 이 우주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에게도 제한되시거나 구속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초월해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가치로도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너무나 거룩하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발음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거나 몸을 씻고 나오거나 그 이름 또는 나의 주인 아도나이 이렇게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이름이 오늘날 전 세계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욕보이고 땅에 짓밟히고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상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에 대해서 본문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잘라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분에서 식물을 키울 때 말라버린 가지들을 마른 이파리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당장에 말라버린 가지들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데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진노로 심판하시고 사실 수 있는가? 저도 신학생 시절에는 이것이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왜 백성을 진노하시고 왜 백성에게 이렇게 원수를 갚으시듯이 죽이시고 이렇게 하시는가? 모순이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이것이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일대의 조직신학 교수인 미로슬라프 볼프는 인간의 죄에 대해 진노하지 않는 신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와 기만과 폭력과 공범일 뿐이다. 인간의 분노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는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절대적 속성과 성품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편재, 전지, 전능, 불변, 지존, 주권, 거룩 그런 이름들입니다. 할렐루야. 편재, 전지, 전능, 불변, 지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의의 사랑이라는 그 속성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땅을 더럽힐 때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심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공의가 함께 인류를 구원해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 그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악으로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까지 더럽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본능이 이스라엘을 본능적으로 가까이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은은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빛 앞에 드러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살리고 기소유예를 주고 오래 참도록 거리를 두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으면 저는 저와 여러분 이 현장에서 직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공의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진단이지만 저는 이런 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게 닥친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던 3월 중순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역대하 7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 13절 14절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등장하는 세 가지 재난이 있죠. 세 가지 재난이 최근에 지구촌에서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2달 전인가요? 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입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이번 초대형 호주의 산불의 원인은 고온과 가뭄, 즉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화재로 번진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늘이 닫혔다. 둘째는 현재 중국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입니다. 이 메뚜기 떼는 지나가는 곳을 촉포화시키는데 1톤의 메뚜기 떼가 하루에 2,500명분의 식량을 없앤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지금까지 전 세계 60만 명을 사망케 한 코로나19 전염병의 대유행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내가 하늘을 닫고라는 표현은 정말로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문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멈춰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막혀서 작동하지 못할 때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에게 국가적 인류적 재난이 일어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없이 편안하게 일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멈추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호흡할 수도 없고 제대로 이동할 수도 없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으며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인간의 죄가 관영할 때 또는 너무 오랫동안 인간의 죄가 지속될 때 그분의 거룩하심의 진노를 발해서 죄악된 세상을 유기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문이 닫히고 메뚜기 떼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한 이유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합니까?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의 방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금요일마다 소리지며 하나님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여러분의 자녀를 더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공부해라 그 방법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보통 이 14절의 이 구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표현처럼 역사의 흥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최근 작금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만나시고 이는 내가 부족하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만나니 마음이 부족하다. 내가 엄지의 집사를 만나니 마음이 부족하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너를 만나니 마음이 부족하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을 만날 때 내 마음이 부족하다. 이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지금 교회는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을 통과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지난 5개월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죄가 이 땅에 관영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세상에 짓밟혀진 지가 벌써 수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닫혔습니다. 소모임까지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급히 풀어진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기독교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기필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질질 끌려가지는 않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예배와 교제는 손발이 잘리고 우리의 기독교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서 기피 대상이 되고 차별금지법으로 전도의 자유를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유기와 하나님의 이러한 살펴보심과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는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타락이 아닌, 영원한 저주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스스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작업을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계속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백주대낮에 다 드러나고 백성들 앞에 교회의 수치가 모두 드러날지라도 그분의 영광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온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짊어지심으로 모든 자에게 주어진 회복의 기쁨과 같은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뼈가 깨어지고 몸이 찢겨지고 영혼이 산산조각으로 나심으로 우리 죄가 동시에 깨어지고 우리의 무지가 찢어지고 우리의 탐욕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아픔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은 이러한 소망과 같은 뜻을 가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라의 불공평을 잡기 위해서 모여라, 고생 속에 집회해야 된다, 데모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을 미워하기보다는 나라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그 비합리성을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짓밟은 우리 자신의 끔찍한 죄악을 다시 한번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그동안 나의 중심적인 죄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자아를 회개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치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과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입니다. 나아가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저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질 것입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신 그분의 영광이 잠시만 드러나게 될지라도 온 세상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고 모든 이슈들은 바닷가의 모래 아래 파도가 휩쓸듯이 일순간 평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소모임을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북한은 70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지만 신앙의 순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합니다. 중국도 신앙의 탄압 속에서 그 순결의 헌신과 복음의 확산이, 복음의 전도의 능력이 더 숭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적용입니다. 온라인도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주얼 세상도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상현실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계획하시면 전 세계 20억 명을 동시에 만나시는 다차원의 세계를 시공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왕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담대하면,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더 사모하면 얼마든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데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겁나기 때문에 온라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에 노출되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저희 하늘영광교회는 부차미도 오프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나의 주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which all your heart, which all your understanding, which all your soul,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에 그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의 상황과 대한민국의 형편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핫 이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은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땅을 쳐다보며 살지 마십시오.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그 아름다운 구역을 더럽히고 그분의 그 이름을 더럽힌 이 모든 지역과 모든 세상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겸비하여 기도하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이 한반도 구석구석 교단과 총회와 노회와 교회 가운데